자, 여기 모든 걸 가진 한 남자가 있습니다. 부, 명예, 사랑하는 가족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죠. 그런데 이 남자가요, 이 모든 걸 버리기로 결심합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오늘 그의 선택에 담긴 아주 깊은 지혜를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만약에 부, 건강, 사랑, 이 모든 걸 다 가졌다면 거기서 뭘 더 바랄 수 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걸 가졌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모든 것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었던 한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이름은 라따빨라입니다. 아주 유력한 가문의 외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자랐죠.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사건이 생깁니다.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게 된 거죠. 그리고 그의 완벽해 보였던 삶에 아주 거대한 파문이 일기 시작합니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집에 살면서 온전히 원만하고 완전히 청정한 이 잘 닦은 조개 껍질 같은 성스러운 삶을 살기는 쉽지가 않구나. 그래, 나는 제가 생활을 떠나서 출가하겠다. 이 생각은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감상이 아니었어요. 그의 마음속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아주 굳은 결심이 된 겁니다. 부와 안락함이 보장된 삶. 하지만 그는 그 너머에 있는 진짜 가치, 그러니까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를 발견했고 그 길을 가기로 마음먹은 거죠. 하지만 그가 가려는 길 앞에는 아주 커다란 장애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세상에서 그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의 반대였어요. 아들의 결심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기서부터 부모님과 라타빨라의 깊은 갈등이 시작됩니다. 라타빨라는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발 제가 출가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지만 부모님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넌 우리의 하나뿐인 소중한 아들이다. 죽어서도 너랑 헤어지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살아있는 너를 출가하도록 허락하겠니? 이렇게 3번이나 간청했지만 부모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잃고 싶지 않은 부모님의 그 애끓는 마음과 진리의 길을 가려는 아들의 굳은 결심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순간이었죠. 자, 여기서 라따빨라는 정말 놀라운 결의를 보여줍니다. 그는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걸어요. 그냥 맨바닥에 누워서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오직 자신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여기서 죽거나 아니면 출가를 얻겠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라타팔라의 몸은 점점 쇠약해졌지만 그의 결심은 오히려 더 굳건해졌죠. 이걸 옆에서 보다 못한 친구들이 나선 겁니다. 친구들이 그의 부모님을 찾아가서 필사적으로 설득하기 시작해요.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는 저기서 정말 죽고 말 겁니다. 죽은 아들을 보는 것보다야 출가한 아들의 모습을 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말에 부모님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아들을 잃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눈물을 머금고 출가를 허락하죠. 단 한 가지 조건을 겁니다. 출가한 뒤에 반드시 우리를 보러 와야 한다. 이 약속만은 꼭 지켜달라고요. 그렇게 출가한 라따빠라는 마침내 완전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오죠.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주 거대한 유혹들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참 가슴이 아픈데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렸던 아버지가 막상 가사를 입고 돌아온 아들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질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저 머리 깎은 수행자들 때문에 우리 외아들이 출가해버렸어 하면서 원망을 하죠. 아이러니하게도 라따빨라는 자기 집에서 공양은커녕 모욕만 당하고 돌아서게 됩니다. 나중에야 아들을 알아본 아버지는 첫 번째 유혹의 손길을 내밉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산더미 같은 재산이었죠. 이건 네 어머니 재산, 이건 내 재산, 저건 내 할아버지 재산이다. 이 막대한 부를 보여주면서 다시 세속의 삶으로 돌아오라고, 이 모든 걸 다시 누리라고 애원합니다. 여기서 라따빨라의 대답이 정말 놀랍습니다. 만약 제 조언을 따르시겠다면 이 금더미를 수레에 실어서 겐지스강 한가운데 던져버리십시오. 왜냐고요? 거기서는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 이런 것들만 생겨날 뿐이니까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라따빨라에게 재물은 더 이상 행복의 원천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모든 괴로움의 뿌리라는 걸 꿰뚫어 본 거죠. 그의 관점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혹이 재물이었다면 두 번째 유혹은 바로 감각적 쾌락이었습니다. 그의 옛 아내들이 그의 발에 엎드려서 눈물로 호소하죠. 대체 어떤 하늘의 선녀들을 만나려고 이런 삶을 사느냐고요. 하지만 그는 그들을 누이들이라고 부르면서 아주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누이들이요. 우리는 어떤 하늘의 선녀들을 위해 성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장면을 통해 그의 마음이 세속적인 욕망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제 이야기의 절정으로 가보겠습니다. 라타팔라의 소문을 들은 그 지역의 왕, 꼬라비아 왕이 그를 찾아옵니다. 이 왕은 세속적이고 어떻게 보면 아주 합리적인 관점을 대표하는 인물인데요. 그가 라타팔라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왕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모든 걸 포기하고 출가하는 데는 네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죠. 늙어서 기력이 쇠하거나, 병들어서 몸이 아프거나, 재산을 다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의지할 가족이나 친척이 없거나. 그런데 왕이 보기에 라타팔라는 이 중에 어느 하나도 해당이 안 되거든요. 젊고 건강하고 돈도 많고 가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출가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대는 이런 쇠퇴의 이유들 중에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는데 도대체 무엇을 알고 보고 혹은 들었기에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것이오? 바로 이 질문. 어쩌면 우리 모두가 궁금했던 바로 그 질문이죠. 도대체 라타팔라는 무엇을 보았기에 모든 걸 버릴 수 있었을까요? 이제 그가 깨달은 네 가지 가르침이 드러날 차례입니다. 자, 이제 라타팔라는 왕에게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네 가지 심오한 통찰로 그 답을 대신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던 이유, 그 핵심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통찰입니다. 발리어로는 우빠니아 띠로꼬아두오. 세상은 쓸려가 버리는 것, 견고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라타팔라는 이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 멀리서 예를 찾지 않아요. 바로 왕 자신에게 묻죠. 왕이시여, 젊었을 때의 그 강건한 힘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왕은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나는 늙고 약해졌소. 맞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하고 결국엔 사라진다는 이 진리를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죠. 어제의 영광이 오늘의 나를 지켜주지는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통찰은 아따노 로꼬 아나비사로. 세상에 피난처는 없고 주제자도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라타팔라가 왕에게 또 묻습니다. 왕께서 겪는 고통을 다른 가족이나 친척들과 나눌 수 있습니까? 왕은 고개를 젓죠. 아니, 그 고통은 오직 나 홀로 겪어야만 하오. 아무리 강력한 왕이라도 자기 몸의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대신 겪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모든 존재는 결국 자신의 괴로움을 홀로 감당해야만 해요. 그 누구도 나를 완벽하게 구원해 줄 수는 없다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아싸꼴로꼬 삽방빠하야 가마니양. 세상에 내 것이란 없으니 모든 것을 버리고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왕에게 다시 묻습니다. 왕께서는 다음 생에서도 지금 가진 이 부와 재산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왕이 대답하죠. 아니, 다른 사람들이 이 재산을 차지할 것이고 나는 내가 지은 업에 따라 갈 뿐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잠시 빌린 것일 뿐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진리입니다. 왕의 그 막대한 부조차 결국 다른 사람의 것이 될 뿐이죠. 우리가 평생 그토록 집착하는 것들 중에 과연 무엇을 진짜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통찰입니다. 우노 로꼬 아띠또 따나하다소. 세상은 결핍되어 있고 만족을 모르며 가래의 노예다 라는 가르침입니다. 라타팔라는 이미 부유한 왕국을 다스리는 왕에게 묻습니다. 만약 다른 나라를 정복할 기회가 생긴다면 정복하시겠습니까? 왕은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그렇소. 우리는 그것을 정복할 것이요. 보세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왕조차도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욕망, 즉 가래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욕망은 끝이 없고요. 우리를 영원한 불만족의 노예로 만들어버리죠. 결국 이 네 가지 통찰은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누구도 나를 대신해 줄 수 없으며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욕망은 끝이 없다. 라타팔라의 여정을 통해 드러나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 끝없는 갈증, 가래의 실체를 똑바로 보고 그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라타팔라가 남긴 이 마지막 구절은 세속적인 만족을 좇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를 아주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들을 보라. 그들은 어리석어서 베풀지는 않고 탐욕스럽게 재물을 쌓으면서도 여전히 더 많은 감각적 쾌락을 갈망한다. 세상의 감각적 쾌락으로는 결코 만족이 있을 수 없다.
재물을 쌓고 쾌락을 추구하면 할수록 갈증은 더 심해질 뿐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수천 년 전의 가르침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정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를 매일 움직이게 하는 그 수많은 욕망들을 한번 돌아보게 만들죠. 여러분을 이끄는 그 욕망은 과연 여러분을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라따팔라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을 오늘 우리 각자에게 던지고 있습니다.